성경 870쪽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또한 존귀하십니다.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지극히 존귀하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또 전능하신 하나님 그 그늘 아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은밀한 곳 그늘 아래라고 하는 말은요, 누구에게 함부로 공개되지 않는 비밀한 장소, 그 어떤 대적들의 공격에도 전혀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요,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평안했어요. 행복했어요.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뒤에 숨었을 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뭐가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끊임없이 죄와 사망에 매여 질병과 고통당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참된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좋은 신을 신고 양손에 좋아하는 과자를 잔뜩 들고 있어도 부모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렸다며 그 아이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이 두려워 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 나아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세요.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평안을 얻고 누리게 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두려움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91편 2절 3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피난처는요, 전쟁이 나거나 그리고 큰 환난이나 그리고 위기가 있을 때 숨어서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말합니다. 이런 피난처가 있으면은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 당하면, 전쟁이 나면 어디로 가면 돼? 피난처로 가면 그 어려움을 지켜주고 보호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어 주시겠다?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 요새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질병과 고통당하고 그리고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사회적으로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앞으로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지금 뭐 새벽에 3시에 시청에서도 문자 오고 도청에서도 문자 오고요. 이제는 예배 못 드리도록 강제 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명령권을 발동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국가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국민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쩌면은요 앞으로 정말 국가적인 지금 위기 상황이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그리고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쩌면 우리가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안전한 장소, 피난처가 있다면, 피할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요새라는 말은요, 난공불락의 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해도 함락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요새예요. 사람이 지은 성이나 요새는요, 결국은 언젠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은, 시온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당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요,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항상 함께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만하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사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괴로운 일, 속상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울 때 있어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버리고 떠나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 수치와 부끄러움,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엄청난 두려움이 온 땅을 뒤덮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잡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습니다. 이게 새들이 날아다니는 길목에 그 그물과 같이 가는 실로 된 그물과 같은 건데, 새 눈에는 잘 안 보여요. 새들이 날아가다가 올무에 턱 걸리는 거예요.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조여들어요. 참 멈출 줄을 몰라요. 물러설 줄을 몰라. 멈추면, 물러서면 풀어지는데, 근데 새는 뭐 하기만 해? 계속 퍼덕이면서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럴수록 더 쪼이는 거예요. 더 매이는 거예요. 나중에 졸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와서 그거를 가져다가 구이해 먹는 거예요. 원수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이라도 집어삼키려고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울부짖고요, 우리가 넘어지도록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올무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극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그래서 보호함을 받고 평안을 얻는 것이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조용하면 그게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방패, 큰 방패가 되시고요, 손방패, 작은 방패예요. 그냥 큰 어려움은 큰 방패로 막아주시고 작은 일은 손방패로 막아주신다,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1편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 손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잔잔하게 그냥 빠르게 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결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요, 험한 파도가 치고요,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려오기도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잔잔한 갈릴리 바다가 때로는 광풍이 몰아쳐서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부르짖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또 그 지중해에는 대해라고도 하는데 그게 지중해는 또 미친 듯이 부는 바람이 있어요. 유라굴라라고. 이 유라굴라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가 깨어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음의 그런 위기를 맞이하잖아요. 태평양에 부는 큰 바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태풍이라고 해요. 태풍. 근데 인도양에서 미국 쪽으로 부는 바람을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허리케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 주로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요. 토네이도라고 하는. 이 토네이도는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이야. 그래가지고 뭐 차고 건물이고 다 부서뜨리고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토네이도가 한번 휩쓸고 가면은요, 진짜 웬만한 도시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크고 작은 광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그리고 토네이도가 우리의 삶을 휘짓고 뒤집고 지나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큰 방패가 되어 주셔서 막아 주시는 거예요. 때론 작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손방패라고 하는 걸 거기에 맞는 작은 하나님의 손방패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날개로 덮으시고 그 진실함이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바람이 폭우가 막 쏟아질 때 그 날개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비가 막 쏟아져도 날개 아래, 어미새의 날개 아래 있는 새끼새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쳐도 어미새의 날개 아래 있는 새끼새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며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탄식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품는 것 같이 모음같이 내가 몇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 날개 아래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그 후손들이요 어마어마한 고난을, 핍박을 받게 되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집에서 그 알을 까가지고 어미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 거 많이 봤어요. 어미닭이 가면서 땅을 이렇게 헤집어 놓으면요 병아리들이 절절절절 따라가면서요 우르르 가가지고 파먹고, 저쪽에 파헤쳐는 우르르 가가 파헤치고. 그런데 개나 고양이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 어미닭이 날개를 옆으로 쫙 펴고 경계를 해요. 신경을 써요. 그리고 만약에 개나 고양이가 병아리에게 다가오면은요 꼬꼬댁 꼬꼬 새끼들 부르는 거야. 꼬꼬댁이 새끼를 부르는 거야. 꼬꼬를 부르는 거야. 그럼 병아리들이요 잽싸게 쭉 어디로 달려가요? 그 어미닭 날개 속으로 속속속속 다 들어가요. 참 희한해. 어떻게 그 새끼들이 다 들어가는지. 날개 아래 싹 들어가요. 개나 고양이가 다가오잖아요. 이 어미닭이요 평소 같으면 도망갈 텐데 도망 안 가고 몸을 부풀려 가지고 깃을 꽉 세워 가지고, 그리고 개하고 고양이인데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개와 고양이들은요 꽁지를 내리고 슬금슬금 도망가요. 아니 닭도 그렇게 병아리들을 보호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깃으로 덮으시는 그 날개 아래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편 91편 5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까는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요새가 되셔서 재앙에서, 그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막아주시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는 것은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밤에 자다가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그리고 흉한 일, 그리고 마음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될 때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까? 아니 전화 벨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요즘은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또 매일 아침마다 그 뭐 확진자가 몇 명이고 그리고 사망자가 몇 명이고 계속,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지금 어디 와서 어디로 가고 문제가 계속 오니까 그런 미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두려움, 공포,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요 계획적인, 그리고 또 모함이나 공격을 의미합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그래서요 뭐 요즘 그 휴대폰이나 그리고 SNS나 인터넷상을 통하여서요 얼마나 모함하고 그리고 또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온갖 이상한 그리고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나와 연관된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얼마나 그 마치 뭐와 같다고요? 불화살과 같아. 화살 정도가 아니라 불화살과 같이 마음에 박혀서 깊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저도 지금요 제 등에 여러분 안 보여주면 얼마나 많은 화살이 꼽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방패가 되셔서 그 불화살을 뭐해 주신다고요?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코로나19처럼 지금 전염병이 전국에 확산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의술이 발전해도요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치료자는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나빠지지 않도록 막는 게 최선이고요. 조금이라도 치료됐다, 회복됐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치료돼서 그래서 완쾌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엄청 많아질 거예요. 치료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질병 고통 당할 때 있지만은 주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덮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밝은 대낮에 우리가 뻔히 보이는 가운데서도 하면서 당하는 그런 갑작스러운 사고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뿐만이 아니 우리의 삶에 온갖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고통, 여러 가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요 큰 방패가 되셔서, 때로는 손방패가 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그 안에서 지켜 보호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평안이 올까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전능하신 그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방패가 되어 주시고 손방패가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면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1편 7절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믿습니까? 여전히 재앙이 있어요. 그리고 질병과 고통이 있어요. 코로나19만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극복할 겁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더 무서운 질병이, 그리고 전염병이 앞으로 몇 년 내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재앙이, 그 질병이, 그리고 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나의 요새로 삼고,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건 못하도 법으로 막겠다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손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두려움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극한 존귀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큰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얻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라.